자, 오늘은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모든 걸 이제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도우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로는 이제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좀 애칭으로 부르는 그런 용어지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지. 어떤 이도 우리에게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도 우리 자식에게 잘하는 게 몇십 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항상 똑같지도 않아요. 부모라고 해서 뭐 성의군자가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애들을 키워보니까 부모는 다 천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식도 싫을 때가 있고 자기 상황에 따라 그런 거지. 어린 아이들한테 화풀이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보려고 계속해서 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자,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세 남의 아들들을 도우신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네,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영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이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부활의 몸 그다음에 나라를 상속받게 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런 나라를 건설하시고 함께 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하늘을 탔다는 것을 알죠. 이렇게 탄다는 것이 하늘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이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이 궁창, 이 공간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공간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나타나시면,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타나기만 이분의 위엄이 궁창을 다 채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목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즉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다른 목적.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로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네. 자, 어제도 우리가 놀랍게도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은 반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반석과 이 초소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그러니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너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멸하라 하시도다. 역대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도 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블루스카이 안에도 모실 수가 없는 거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크스카이, 이 우주는 하늘들이죠. 이 하늘들 안에도 모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들 위에 하늘인 영원 천국에도 이분은 모시기가 매우 송구스러운 그런 거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비로소 승천할 때 천국에 들어갔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왕이 들어가셔서 왕국으로 건설을 하신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한마디로 처소이시다. 처소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하나님이 또한 너희들이 거할 처소다. 신약에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초소가 우리들의 초소가 되어주고 계신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초소가 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당부이면서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손을 너희들 아래에 하나님이 손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 밑으로 허리를 굽혀서 당신이 손을 내려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손을 우리 밑배드까지 우리 발바닥까지 전부 다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멸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의자에 불과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 영원 천국 어마어마한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의 의자이고요, 보좌이고요.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촌은 뭐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발상을 버려야 됩니다. 삼일째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지구촌도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죠. 당신의 처소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 집은 어디냐? 예, 당신의 몸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몸만이 하나님을 뭐요?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처소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지금 여러분 육체 몸 안에 있죠? 다른 처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몸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이 몸은 불과 앞으로 이제 뭐 좀 있으면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도 장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게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여러분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처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가 어디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렇게 모세 때부터 이미 이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시는 당신의 그 처소, 그 처소만이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처소다. 이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이며 마지막 축복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할 말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내가 자식들에게 할 말이 뭐냐?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남기고 내가 주님께로 갈까? 야,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너의 몸이 되어야 된다. 너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예, 저 또한 아마 언젠가 제가 이 몸을 마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말은 바로 이런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 영원한 몸을 예수님이 건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의 부분으로 인하여 이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당신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며 내 육체로 임한 이 육체의 성전, 육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 육체의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 주면, 유대교가 허물어 주면 내 몸은 유대교와 함께 허물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처소를 건축하여 이 안에 살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 전에 이렇게 놀랍게 새로운 처소가 건축이 비로소 이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 이 땅의 발판으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쉬실 곳이, 안식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완성하시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는 거처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우신 거처, 그리고 우리들이 거할 거처를 상호 거하는 거처를 마련하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거룩한 성령,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처로 이제 선포하는 대관식을 하려고 성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처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10일 만에 하시고 그 거처, 처소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목적, 승천하는 목적, 승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부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목적은 뭐다? 바로 우리에게도 거처가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이 우리들의 처소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여 거처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거처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이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와 개신교회 다른 점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부활 성전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여러분 다 예전에 알고 있었죠?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이 뭐라고 믿었어요? 재림으로 믿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네. 삼일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만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지금 오류에 빠진 거죠. 진짜 약속대로 오시는 분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정말 약속대로 오시는 분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인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온다고 3절에 말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는지 어떻게 그리고 그 성령이 거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20절 21절에 말했고 그다음에 23절엔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이렇게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그리스도의 몸이 처소 거처 안에 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그러니까 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처소를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그 거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처소를 내주겠다는 거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잠깐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렸는데 말씀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여기에서 똑같이 말씀이 우리들을 자,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인자 예수님이 되셨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함으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습니다.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째 예수님이 되셨고 이제 저렇게 된 다음에 이제 뛰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내려왔다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날 1, 2, 3은 교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4번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거룩 교회가 되는 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저 4번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오늘날 구속사를 믿는 신학 교계에서 뭐라고 하면 이중 재림을 믿느냐 이렇게 맞불을 놓습니다. 그럼 재림이 두 번이라는 얘기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느냐 하고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재림은 한 번인데 왜 그리스도가 또 오냐? 너는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무식한 말들로 인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 깔뱅이 저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저 4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4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3번까지는 뭐예요? 당시 하나님의 몸을 장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장만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열매가 돼요. 하나님의 첫 열매죠. 이게 첫 열매. 근데 하나님이 혼자 당신만 그 좋은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몸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4번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4번.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 그리고 그 몸이 거처가 되는 사건. 이렇게 이것을 4번을 위해서 하나님이 1번, 2번, 3번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거처 교회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을 때 거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을 제가 알려드렸죠. 교회란 말은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새남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디 된다?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다. 말씀이 인자,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의 몸, 말씀이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몸. 다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런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바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 이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또 우상을 숭배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을 뒤집어 놔서 버림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거절은 뭐예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대신에 다른 걸 믿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 말씀 대신에 다른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다가 이 말씀을 먹다가 이걸 뱉어내고 이걸 불신하면 이 말씀을 싫어하면 답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가서 바로 거처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 번째, 대적을 쫓고 멸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을 쫓으며 멸하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반석이 저들의 반석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 받았죠? 그러니까 이 반석 안에 뭐예요? 이 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있죠. 뭐 어디 밖에 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이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때 가장 안전한 거죠.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우리 이미 이 말씀 다 봤죠. 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네, 앞서가십니다. 또 천사들을 앞에 두고서 먼저 다 치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즉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은 권능을 앞세워 모든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셔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민수기서입니다. 10장 35,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는 길을 떠날 때는 주님이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앞서가셔서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가 번약궤가 멈춰서 이제 정착을 할 때는 진영을 한마디로 이제 다 꾸릴 때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저 히타 좀 끄든지 내리든지 하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올 대적이 없습니다. 어디 그런 담대한 대적이 있겠어요? 그런 대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들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몸인데 이 하나님 몸에 귀신 들어오면 되겠어요? 사단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사는 한은 절대로 사단과 귀신들의 우리가 한마디로 공격이나 그런 피해 사례가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저들이 길을 잃은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한테 왔다가 말이야 된통 당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그런 일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요. 생명의 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단이 할 일이 없어요. 귀신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뭐 아까 좀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서만이보다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이 되고 우리들의 혼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을 부활의 몸으로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도 부활의 몸이 되게 했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뭐요? 우리들도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정말 잠을 자도 말씀, 일어나도 말씀, 삶을 살도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처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니까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꼭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이미 어저께 우리가 했잖아요. 이 반석 안에는 양식이 충만하고 그 양식을 전부 잘 먹으라고 어제 당부를 하죠. 반석만이 너희들을 낳으시고 이 반석 안에만이 뭐요? 젖과 꿀이 흐르고 말이야. 그 밀과 우유와 그 버터와 이런 건 충만히 먹을 것들이 여기 많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산다. 그 안에서. 그리고 야곱의 샘은 이스라엘 샘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안에는 야곱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계속해서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늘 이슬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뭐다? 샘이 터져 나오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산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제 이 당시 여긴 다 물이 적은 나라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자, 비유죠, 비유. 이 물이 뭐겠어요? 자,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4장
12, 14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이 이 물이에요. 야곱의 물로 상징된 이 물은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이슬이 이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예요? 최초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죠.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마시잖아요. 마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또 성령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뭐예요? 샘이 터지잖아요. 그 샘이 뭐예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 샘이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땅. 시편의 78장에 그럴 거예요. 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래 있죠. 그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거처 초소예요. 초소에서 진리가 솟아나온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계속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이 샘은, 이 마시면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뭐다?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처음에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땅, 처소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된 우리들은 계속 성령을 마신다고 고전 12장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이게 있다? 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이 초소가 된 하나님의 몸이 초소가 된 이 안에만 이렇게 성령을 생수로 마시는 이 생수가 어느 날 바다를 덮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흑암의 세계를 점점 덮어간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마셔지는 거지. 이슬처럼. 그리고 그 이슬을 맛본 애들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이 되고 영이 된 자들 안에는 영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몸 안에 터져 나오는 이 진리의 성령을 계속 마시며 이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다음에 에베소 2장 25, 28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하나님은 자기가 초소가 되면 자기 몸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너무 그분이 그 부활의 몸을 얻는데 수억만 년이 걸렸어. 그러니 얼마나 그 몸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몸 안에 우리를 넣었어요.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몸으로 똑같이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 처소만이 안전한 거예요. 이 거처만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스라엘아 행복하라 하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하라, 행복해라. 자,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놀랍죠? 완전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 토라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선지자와 모든 모세의 율법보다 다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굳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구약을 또 뭐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언젠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언젠가 제가 창세기도 한번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땅,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예. 너와 같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민족, 우리들 민족만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지 않냐? 정말 이 하나님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체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들이 잘 살아야 돼,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셔서 보호하십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이며 영광의 칼이다. 예, 그래서 너의 대적이 이제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방패로, 하나님이 칼이 되어가지고 다 앞서서 싸워주시니까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다 밟게 된다. 예, 여러분 많은 세상에 존귀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자들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들이 누렸던 것을 함께 누리며 귀족의 자리에 함께 앉게하는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서비스로 그런 삶도 우리에게 좀씩은 맛보게 한다는 거죠. 자, 이사 41장 읽고 마칩니다. 10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농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도 사람들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고 우리를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 쓰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주변에 사실 있죠.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스탠스를 가지고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도 이기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초소인 우리들의 초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모세는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식들 앞에서 우리 삶을 인생을 우리 몸을 작별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것은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만이 정말 너에게 초소가 되며 너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으며 너를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므로 그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 말을 당부하고 저도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이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